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속회방학 동안 여러분들 예송의 골든 썸머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예송의 골든 썸머 이렇게 매일매일 온라인 영상 이렇게 들으면서 저 자신도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훈련에 저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송의 골든 썸머 말씀 전하신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예수동행 골든 썸머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동행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바로 여러분 행복의 이유를 어떤 환경과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행복을 찾아야지, 자꾸 이렇게 사람에게서 행복 찾으면, 예를 들면 가족에게 행복 찾고 가족에게 행복 요구해요. 나 행복하게 해달라고. 교회에서도 사람들 만나면 나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고, 사람에게서 행복 구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은 나에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에서도 행복 찾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환경으로부터 행복 찾으려고 하잖아요. 꼭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난이 풀어져야만 되고 꼭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면 행복 찾으면 그분은 예수님 믿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 불행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당신을 무슨 포도나무라고 하죠? 참 포도나무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유기성 목사님 그 강의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제가 참 인상이 깊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 번은 어떤 유기성 목사님 인터뷰했던 기자가 목사님에게 여러 질문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행복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순간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고 너무 감사한 게 있었대요. 그 기자에게 예, 저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만약에 제가 환경과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고 있었다면 저는 그때 그 기자에게 저는 행복합니다 말 못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큰 교회 목사예요. 선한 목자라면 큰 교회로, 여러분 교회가 크다 보니까 성도도 많고요, 돈도 많고요, 교회 환경 형편 좋죠.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 힘든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수시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많잖아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환경과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았다면 그 기자의 질문에 나 행복합니다 말 못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내 행복의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자에게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게서 행복 찾고 환경에게서 행복 찾으면 예수 믿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행복의 유일한 근원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내가 행복의 이유를 예수님에게만 찾잖아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는 게 뭐냐면 예수 말고도 자꾸 다른 데서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러 가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으로부터만 행복의 근원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너무 귀한 증인이 나와요.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정말 다윗은요 환경과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특별히 오늘 말씀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다윗이요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행복하대요. 기쁘대요. 여러분 한번 좀 볼까요? 9절 10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참가. 이거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을 다윗이 언제 하냐면 다윗에게 죽음 같은 고난이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한 걸 기억하세요.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한다. 지금 죽음의 세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만큼 다윗은 고난이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감사해요.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해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 다윗에게 임했던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주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구원받고 여러분 풀려야죠. 근데 그건 두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풀리는 거, 환경적으로 풀리는 거, 여기에만 신앙생활을 우선순위 두면 여러분 신앙생활 성경적으로 말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걸 어디에 둬요? 네, 주님께 두는 거예요. 설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 여러분들 내 신앙생활에 핵심을 두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 할 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이제 오늘 시편 16편 이제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죽음 같은 세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편으로 말하면 고난이 너무 힘든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삶에 나를 두렵게 하고 이러다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해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근데 여러분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건 당연히 지켜달라고. 지금 다윗이 여러분들 죽음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다윗도 여러분 처음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지 않나요? 다윗이 처음부터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어요. 뭐 기쁨으로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게 한글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좀 우리가 그 의미를 이렇게 더 아는데 좀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오늘 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뭘 불렀어요? 하나님이요 날 지켜주세요. 여기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원어로 엘입니다. 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어떤 자기의 적들이 자기보다 능력이 더 커요. 자기는 연약해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약해요. 저 적들은 강해요. 근데 다윗에게는 누가 있어요? 어떤 적보다 능력이 크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좀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말은 뭐냐면요, 좀 더 풀면 하나님, 나를 죽이라는 저 적들보다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어떤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든 문제가 생길 때 문제 바라보면 계속 두려워질 뿐이에요. 문제 앞에서 나는 작아질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제가 2절 말씀은 여러분들 이렇게 PPT를 안 했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쭉 부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굳이 또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죽이라는 적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이 세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이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아뢰다. 여기서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 여호와라는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면서 너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했어요?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이런 걸 만날 때 어떻게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도 행복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세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처럼 두 가지 성품을 바라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갔다 왔잖아요. 당연히 선교 갔다 오고 나면 여러분 좀 쉬고 싶죠. 쉬고 싶은데 집에 딱 왔는데 저희 막내딸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쉬고 있는데 제 옆에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몸 피곤해. 그래서 내가 피곤해 그랬어요. 그렇구나. 나 할 말 있는데, 나 아빠 약속했잖아. 필리핀 선교 갔다 오면 저희 막내딸 하나가 좋아하는 문구점이 있어요. 학교 앞에 문구점. 거기서 문구점에서 예쁘고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이 착하면서 그런 거, 그걸 제가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했대요, 지 말로는. 근데 제가 생각해 한 것 같아요. 했어요. 근데 아빠가 사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근데 하나의 아빠가 이제 선교 갔다 왔잖아. 좀 쉬었다가 아빠 몸도 좀 회복돼서 좀 할게. 근데 얘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핸드폰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얘가 제 핸드폰을 달라 그러면 저는 긴장해. 왜냐면 얘가 제 핸드폰에다가 그 카톡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모티콘을 보내요. 제 핸드폰을 달라 그래서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아빠 하고서 울고 있는 이모티콘을 엄청나게 보내는 거예요. 저는 울고 있는 이모티콘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아빠 약속했잖아. 여러분, 제가 그거 보고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데려가서 해줬어요.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 저도 제 막내딸한테 좋은 아빠이고 싶어서 약속 지키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랑은 차원이 달라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지 않아서 안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저런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어떤 어려움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있죠?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세요. 능히 푸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고 밤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면 두 가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러분,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일단 하나님을 바라본 데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너희 있는 그 문제보다 내가 더 커. 네 생각에는 그 문제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지? 내가 그 문제보다 더 큰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은 제가 항상 두려울 때마다 이 약속을 주세요. 두려워 말라. 혹시 암송하시는 분 같이 한번 해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굳세게 하시겠대요. 이게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줘서 굳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도와주시겠대요. 참으로 도와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을 이루시겠대요. 그래서 정말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많이 힘든 어떤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제 기도가 이제 이 시편은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적어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2절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따랐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신앙의 사냥 간단한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죽음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나를 보호해주고 구원해줄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다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다른 그 무엇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다 나를 떠났어요. 내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한 가지 뜻이 있고요. 또 하나, 나의 복이 없다 할 때 여러분 이 복이란 말이 정확히 번역하면 행복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여러분들이 뒷부분 보면요, 다윗이 놀라운 고백하거든요. 행복하대요. 고난이 있어도. 왠지 아세요? 다윗은 주님을 향해서 이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돈에게서 행복 찾고, 성공에게서 행복 찾고, 사람에게서 행복 찾고, 가족에게서 행복 찾고, 여기저기서 행복 찾고, 친구에게서 행복 찾고, 그러면서 주님께도 행복 찾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행복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행복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주님으로 인한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금요성령 집회 드리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고백할게요. 여러분, 저는 금요성령 집회를 드릴 때 여러분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성도들이 많이 오면 행복해요. 신도 나요. 근데 성도들이 적어요. 거기서 힘이 빠져요. 불행해져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 집회 때 여러분 이렇게 과연 오늘은 몇 명이 올까? 성도들이 몇 명이 올까?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청포도 아이들은 누가 올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누가 오고 누가 안 왔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탓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다만 마음속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 성도들이 많이 오고 애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 그럼 설교할 때 힘이 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데서 오는 행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말입니다. 매번 설교할 때 예배 때마다 성도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 결정되면 그 정말 큰일, 그 목사는 행복하게 설교할 수 없어요. 왜요? 환경과 상황은 늘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주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세요. 오늘 금요성령 집회 때 이제 2주 만에 오늘 설교를 하는 건데요. 오늘 성도들이 몇 분이 오든 저는 오늘 나 주님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고백할게요. 제 안에 주님으로 인한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연기하는 건지 진짜인지. 근데 제 마음에 오늘 여기 딱 성령 집회 시작할 때부터 난 오늘 주님 앞에서 찬양할 거야. 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주님과 동행해서 누렸던 이 행복, 다윗이 누렸던 이 행복을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주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나는 오늘 이것을 전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이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이 다윗이 제가 다윗에게 배운 거예요.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나의 행복은 주님밖에 없어요. 저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한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봤던 때가 있었나 봐요.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 그 누구 의지하고 바라봤더니 괴로움만 더할 뿐이라, 실망만 할 뿐이라.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의 이름 부르지도 않을 겁니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죠? 우리도 여러분들 주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거 뭐 의지해 봤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 중에 진짜 끈질긴 죄된 본성이 뭔지 아세요? 자꾸 주님 아닌 다른 사람을 자꾸 붙잡아요. 그 무엇을 바라봐요? 주님의 자리에 어떤 다른 우상을 놓고 그걸 자꾸 붙잡고 바라봐요. 꼭 그럼 우리는 실망을 해요. 낙심을 해요. 괴로움이 더해요. 그리고서 나중에 주님 찾아요. 제가 이전에 책에서 읽었던 어떤 분의 쓴 책에서 읽었는데, 책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항상 3등, 이런 제목이에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어려움들이 생기면 제일 먼저 자기의 힘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1등, 내가 1등. 그 다음에 내가 해결하는 이제 다른 사람 찾아가요. 다른 사람이 2등이래요. 다른 사람이 2등. 근데 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안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등이래요. 여러분 이해되죠?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주님을 1등으로 삼고 주만 바라본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따라올까요? 주님만이 나의 1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결단하자고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 나 이제 그 누구도 주님 아닌 다른 그 누구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 아닌 다른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난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저도 이것에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종종 있어요. 주님 바라봤다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람 의지해보고. 근데 여러분 분명한 다윗의 고백이 괴로움만 더할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좀 정확히 아시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만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잖아요. 주님만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가만히 있으면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내가 못 참고 내가 자꾸 액션을 취해버리면 괴로움만 더 할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계속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님이 어떤 걸 순종하라고 하세요. 또 어쨌든 어떤 사람에게 나누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책임지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책임지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요즘에 우리 성도들 중에 일자리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자리 때문에.
뭐 당연히 물질도 그렇고 정말 저도 같이 기도하게 돼요. 정말 그 성도가 정말 새벽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같이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주님, 저 성도를 일자리를 책임지고 돌보아 주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어떤 일자리에 있어서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올해 청포도 맡으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주일날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설교하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청포도 예배 때 설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제가 청포도 예배 2시 예배 때 드리거든요. 그때 설교를 또 해요. 제가 쉼없이 설교할까요? 신나서 설교할까요? 예, 신나서 설교해요. 왜냐면 제가 청소년 청년들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20살 때부터 37살까지 제가 청소년 청년 교사를 10년 하고, 그리고 청소년 청년 사역자를 7년 하면서 제 인생의 17년을 청소년 청년이 저를 드리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만 보면 그냥 너무너무 그냥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청소년 청년 때 주님과 동행했던 거, 내가 그리고 넘어졌던 거,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고민이 공부거든요, 진로거든요, 이성교제거든요,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제가 그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나눠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설교할 때 여러분 얌전하게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애들 설교할 때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냥 물 만났어요, 아주 그냥.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너희들 때, 제가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을 청소년 때 받았거든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공부 못했고 가정병이 안 좋았고 이미 공부는 늦었고 주변에서 다 저를 포기하고 그럴 때, 제가 청소년 때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정말 청소년 때 주님께만 꼭 붙어 있었다고. 주일 예배요? 여러분, 어떻게 빠져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빠져요? 예배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건데. 주일 예배 오히려 30분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했어요. 매일 하루씩 할 때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시험 기간 때 물론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러나 또 교회 들려서도 기도해요. 왜?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진리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청소년 청년 때요, 가지인 제가 포도나무시 예수님께만 붙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가지인 내 수준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청소년 청년 때 정말 주님께 꼭 붙어있고 주님 바라보고 예배의 말씀 기도에 생명 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만 바라보고,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8절 9절 말씀. 8절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저는 여러분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도, 지금 다윗이 죽음 같은 세력이, 악의 세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행복하대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거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며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거, 그것도 이유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다시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들, 다윗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래요.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주님과 항상 동행해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령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에 주님 아닌 다른 거 바라보자. 나는 오늘 이 성령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는 거야. 주님 앞에서 찬양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딴짓해요? 자,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아이들 어떻게 찬양할 때 주님 앞에서 딴짓해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도 저는 예배 때 온전히 제가 예배 드리라고 해요. 우리가 먼저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예배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앞에서 주님 앞에 있다고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예배 찬양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부터 옛날에는 설교자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잖아. 이제는 주님이 그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님을 바라봐요. 설교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요.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 앞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주님 내 앞에 항상 모시며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혼자라는 말이 없어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혼자 있을 때도 주님,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동행하는 만큼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할까요? 하루를 얘기할게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나는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만을 주님 바라봅니다. 거기에만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난 하루에 3시간 주님과 동행한다. 거기에 합당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지. 그리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지. 나는 가지로서 주님께 항상 붙어 있을 거야. 그래서 주님께 항상 붙어 있는 사람은요, 주님으로 인한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항상 동행하라는 거예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참 여러분 이런 말도 해요.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를 훈계하신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려다. 여러분 다윗은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게 뭐냐면 밤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들으며 밤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루를 마칠 때 그냥 마치지 않았다는 거. 밤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나를 회개하라고 교훈을 주시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를 마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밤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자주 넘어졌지만 이제는 여러분 저는 이걸 생명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밤에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유튜브 물론 유익한 거는 여러분 설교 듣고 찬양 듣는 거 하죠. 찬양 들으면서 자려고 하고. 근데 참 고마운 건 있어요. 우리 하영이가 언젠가부터 여러분 찬양을 틀어주면서 자요. 아빠 찬양 틀으니까 자 그러더라고요. 그 틀어줘요. 그리고 또 제가 가끔씩 이렇게 좀 딴 거 보잖아요. 하영이가 여기 어디 갔나? 예. 제가 여러분 저도 가끔씩 뭐 보잖아요. 그러면 아빠 그만 보고 그만 봐. 내가 속상해 죽겠어. 그래서 그래 빨리 내일 새벽 기도도 가야 되는데 빨리 내가 찬양 틀어주게 하면서 딱 틀어줘요. 그리고서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지가 먼저 자요. 근데 여러분들 밤 시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죠? 창세기 말씀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사실 우리의 진정한 하루의 시작은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밤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근데 자꾸 밤마다 유튜브 보고 이상한 거 보고 특별히 요즘 제가 우리 아이들은 얘기는 하진 않지만 내가 보면 우리 아이들이 늦잠을 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전날 그냥 늦게까지 보는 거예요. 뭐 쇼츠들 밤마다. 근데 여러분들 밤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11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11절 말씀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시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따랐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이겁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들. 다윗이 죽음 같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고 돌봐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그리고 다윗은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과 항상 동행해요. 밤에도 주님과 동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 가지 은혜를 줘요. 먼저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고, 먼저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를 꼭 먼저 받으세요. 두 번째가 뭐냐?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살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일날 이렇게 필리핀 선교 잘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 하는 중에 제 노트북이 잃어버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성령 집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설교 원고에는 노트북 그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노트북 잃어버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제가 저로 인해서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 제가 제일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노트북 잃어버렸다 그러면 성도들이 너무 걱정시킬까 봐 그냥 원고에다 그냥 안 넣었어요. 그런데 설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주님이 나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노트북 잃어버렸을 때 그 노트북에 그 설교 자료가 다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그 노트북에는 어느 자료가 들어있냐면 제가 서남목교회 부목사에서 9년 반 있었잖아요. 이 포도나무교회 지금 6년 됐잖아요. 거의 한 16년 동안의 그 설교 자료들, 어디서 가져온 자료들이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설교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을 공부했던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저게 소중한 자료겠어요. 그걸 잃어버렸으니 공항에서. 근데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걱정시킬까 봐.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제가 노트북 잃어버렸을 때 우리 선교팀원들이 저를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입니다 하며 위로해 줬을 때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다른 어떤 의도도 없었어요. 그냥 나눴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당신도 이전에 중요한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목사님의 고통을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노트북을 이렇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여러분들 제가 사양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위해서 분명 사양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도님 부담드려 사양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강권하셔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물론 감사하죠. 좋은 노트북을 주셨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여전히 힘듦이 있었어요. 그 노트북에는 제 15년 거의 16년 가까이 그 제 소중한 설교 자료들, 제가 수고하고 땀 흘려 정말 그 성경을 공부했던 그런 자료들이 거기는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간도 사실 여러분들 고백하면 이 노트북을 또 찾아보려고 제 나름대로 또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제 마음에 포기해야 되겠다 포기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참 이제 앞으로 또 15년 동안을 이제 그 자료를 만들려면 이제 한 10년 이상을 또 이렇게 또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제입니다. 제가 어제 목요일날 저녁마다 예수동행 집회를 가는데 예수동행 집회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은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그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품에 기대면서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를 맡기면서 주님께 한 가지를 꼭 물으래요. 이 상황에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거, 순종할 걸 말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예수동인 집회 때 그 집회 끝나고 나서 집회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에 저 자신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주님 품에 기대면서, 주님, 제가 노트북 이 설교 자료 15년 이상의 이 자료, 이걸로 인해서 이런 염려, 이걸 앞으로 이거를 다시 만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깜깜하거든요.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한 가지 순종할 게 뭘까요? 말씀해 주세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생각을 통해서 들리더라고요. 포기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저는 그때 노트북 못 찾는다고 이미 여러분, 참고로 인천공항 유시물센터에서 연락 왔어요. 못 찾기로 결론 나왔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이제. 근데 포기하지 않고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완송 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 노트북을, 당신 컴퓨터를 이렇게 당신 아들 상윤이가 뭘 부탁해서 뒤지다가 거기 왕정호 목사님 백업 자료라고 폴더 하나가 있더래요. 거기 뭔가 열어봤더니 제 노트북에 있는 자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북 백업 자료를 찾았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오셨는데, 제가 백업을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봤어요. 열었더니 제 잃어버렸던 노트북에 있는 자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10편 16편이 실제가 된 걸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유 아시겠죠? 왜 이렇게 행복해 하는지. 노트북을 찾아서 잘 찾다, 그게 아니라 10편 16편 말씀이 되게 실제로 이루어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고